오늘은 한 성령으로 한 몸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대회에서 사람의 수준을 줄일 수 없을 엄청나게 그래서 숙소에 침대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령의 성령을 위해서 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에 그것이 성령의 이 성령으로서 우리가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가 신령한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자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의 가르침이고 성령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이것은 신의 상황 성령의 일을 믿지 그것을 머릿속에 여기고 신령한 자라면서 판단하지 않고 또 교회 결국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신령한 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만두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술 먹는 사람이 있고 술 먹는 사람이 있고 이까지 그런 거냐 이 신앙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에게서 14절은 성령이 살아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것을 결국 은사로서 또 친구는 여러 가지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또 사역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교회를 하다 보면 이 은사를 성령이 골고루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순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갖고 사람들이 또 비교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절대를 하고 내시 이런 데 사용하는 이것이 잘못된다. 은사가 보면은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은사가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9가지 은사는 3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말씀의 은사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능력의 은사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은 3가지가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하고 이거 차원이 틀리죠. 안 그래요? 어린애와 어린애 신앙이 다른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은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계시해줘도 못 들어요. 근데 그걸 딱 알아듣는 거, 이거 은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은사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거죠. 교회에 분쟁과 어려움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언을 딱 함으로써 해결해요. 요거 잘 사용해야지요. 요거 자기 과시용으로요 아주 위세가 당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요건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은 병 고치는 은사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기도해줘서 나면 좋고 안 나면 그만이고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요거 아주 문제가 많아.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자기 감동으로 하고 왜 그거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때는 이렇게 말했냐 하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변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은사는요 중요합니다. 모든 은사를 갖다가 동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많은 은혜가 내려왔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망설이는 거야. 근데 믿음이 확 와버려. 그러면은요 막 저지르고 하는 거야. 아유 저 사람 어떻게 될래나. 그런데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뭐냐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들을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가지고 저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내려와가지고 20년 전에 내려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한 집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다고 그래서 좋다고 들어오라고 예언해보라고 딱 보니까 아니야. 바로 내쫓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영들을 딱 분별해. 들어보면 딱 알아요. 말씀으로 딱 거울에 비춰보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딱 써있는 사람은 그런 영들을 분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별의 은사는 뭐냐면은 방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요 9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성령이 이런 9가지 은사를 갖다가 나눠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그 은사를 갖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랑의 무기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요, 은사 다 걷어가고요, 병 걸리고요, 물질 빼앗기고요, 그 다음에 죽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차량 운전하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사고가 나거나 신호등이 고장 나거나 그러면은 교통이 와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요. 그 교통의 말에 그 상황 속에 따라하지 않으면요,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세워놓고는 이쪽부터 가라 이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세워놓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딱 세우면 세우는 거예요. 이쪽부터 가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자기 보내주잖아.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목사가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권사가, 이거 아니에요. 기능의 차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능에 맞게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에 질서를 잘 따라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질서 있게 돌아가잖아요. 어느 날 화성이 태양이요 기분 나빠가지고 목성에 가서 부닥친다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간격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나 오늘 피곤하고 기분 나쁘니까 오늘 지구에 가서 한번 부닥쳐야 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돌아가기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이하에도 쭉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같은 말을 해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런 거예요. 글로의 지편으로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 하더라. 그 분쟁은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게 파가 나는 거예요. 당파가 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내가 바울 내 자신이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 죄를 대속했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세상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은요 늘 다투는 거야. 내 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요, 마음이 너무나 편한 거야. 요거 또 못 느끼시는 분은 아멘도 안 해. 마음이 너무나 편한 거야. 그래도 두 사람 안 해. 여러분들, 오늘도요 제가 교회 딱 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이게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오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교회만 오면은요, 근심 걱정이 싹 물러가는 거야.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싹 밀려오는 거야. 막 찬양하니까 그냥 막 충만해가 어쩔 줄을 몰라.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일어나서 춤춰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 보면은요, 저는 한 가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주일날 요란하게 입고 옵니다. 막 빨간 거, 파란 거, 막 원색적인 옷을 입고 하죠. 막 흔들어대요. 궁뎅이가 이만하잖아요. 막 그런 거 막 흔들어대면서 막 그냥, 흥이 있어요. 그런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 이거 원광희 집사님이 한번 리드 해야지 뭐. 할렐루야. 그렇죠? 아니 목사가 뭐 일어나라고 해라고 합니까? 설교만 하면 아멘이나 하시지. 근데 찬양하는 사람이 막 하면은 막 일어나서 막 그 사람들이랑 그런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오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딱 오면서 저 사람이 날 미워하지. 하면서 눈길도 안 주고 밥도 따로 먹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요 다 용서해야 돼. 다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너희들이 주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은 서로 용납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을 입었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왜 와? 안 그래도 세상에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만 가더라도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요, 우리한테 와서 그런 거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일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마음이 힘들어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일은 10시간을 하고 20시간을 해도요, 일하고 나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야 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렇게 사람과 같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7, 8년 돼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자가 작대기를 갖고 양을 때리면은 양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이건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작대기를 들고 오늘 교회 나오기만 해봐라. 응? 너 요런 죄 졌고 요런 죄 졌고 요런 죄 졌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 그런 죄 졌게 나오기만 해봐라. 오늘 같은 경우에 가만히 안 둔다 그러면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 나올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매 맞으러 나와요? 매 맞으러 나온 사람은 바보죠. 도망가지.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대기로 때리면은요 도망간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하는 거 뭐 조금 저거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랬거든요. 지금도 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60 청춘이죠. 그런데요, 좀 나이가 연소했을 때는 목사의 믿음으로 막 성도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요, 아주 혈기가 많아. 그냥 막 혈기 목회를 하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요, 성도님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가 빗자루로 계단을 쓸고 있더래. 그러니까 일꾼들 다 나간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만 하는 거지. 뭐 목사가 대통령처럼 자주지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자유함을 가져야 되고요. 평강을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은사도 많아요.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뭐 대단합니다. 그런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조금 시간 지나면 나도 고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살아가는 것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결국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못하는데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짧아요.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돼. 자기는 다 잘했어. 그래, 너 잘났다. 그런 사람은 기도응답도 없는 거야. 아주 교만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좀 긍휼하게 보여야지 기도해 주지. 아주 그냥 고개 빳빳이 생기고 그냥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너 잘났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하나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협력하는 게 있고 합력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다음에 해야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이라는 것은요, 적은 힘과 또 큰 힘이 다 합해지는 거야. 적은 힘이든 큰 힘이든 다 합해지는 거야. 그 교회 이름 합력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내가 좀 능력이 있어. 내가 일을 좀 잘해. 내가 물질도 많아. 그러니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도 그만큼만 해내요. 그거를 합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합력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만약에 협력이라는 것은 뭐냐? 협력은 같은 동등한 힘으로써 동등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힘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협력업체라고 그러잖아요. 합력업체라는 거 봤어요? 없죠?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 요번에 우리 합력업체에서 그런 거 뭐 협력업체에서 그러잖아요.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 작은 힘도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발이, 저를 보세요. 그냥 성경 안 봐도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발이 손도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유, 나는 손이 아니니까 쓸데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요, 아유, 나는 눈같이 보지 못하니까 나는 쓸데없어. 그렇다고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온 몸이 다 눈이면은 듣는 곳은 어디고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사 때요, 아주 교회에서 말 많고 힘들게 하는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 목사님이 그분을 잘 품고 가더라고. 그 내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야, 내가 만약에 담임 목회 한다면 저런 사람은 그냥 나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았는데 잘 품고 가요. 목사님 앞에서는 막 이러고요, 밖에 나가면 또 목사님 욕하고. 그거 참 희한해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잘 품고 가요. 아,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집사님 저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만 내비둬. 야유회 갈 때 필요해. 야유회 가니까요,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 또 그때 필요하더라고. 다 쓸모가 있는 거야. 그렇죠? 사람의 생각에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힘들어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변해 왔을 때는 그 사람 야유회 갈 때 필요한 거야. 재밌게 하더라고. 여러분들, 다 그게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동등하게 부르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자격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열등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요, 어떤 키 자그만 집사님이 있었는데, 난 그분 집사님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도 실망했어요. 왜냐? 교회 일주일에요, 구역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거든. 그런데 매주 청소는 그 집사님이에요. 새벽 예배에 여기 물 떠다 주는 거 그 집사님이에요. 아니, 화장실 청소하기 싫어하잖아. 변기 닦기 싫어하잖아. 근데 구역이 청소하더라도 그 집사님이 다 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난 성가대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니까 난 교회 화장실 청소한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요, 내 가슴에 아픈지.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 가장 귀한 일을 하는데 그걸 본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귀천이 없어요. 그 일 안 하면 누가 할 거야?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수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나한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네. 자기가 가서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본인이 가서 다 해결하고 해야지. 그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5절에 직분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각자 그 맡은 직분에 맞게 그 역할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딱 하는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거든요. 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 성숙된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갖지 말라 하는 거죠. 또 21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남을 판단합니다. 눈이 손도로 너는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발도로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 쓸데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여기 앉혀놓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가지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도리어 요긴하고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저분은 쓸데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요긴하게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손가락 보죠. 이 5손가락에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쓸모없는 손가락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요거는요 뜸이라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또 요거는 뭐냐면은요 방향을 가리켜요. 이거 쓸모 있어.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제일 커. 제일 길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요거는 뭐예요? 약속할 때 딱 쓰잖아요. 다 쓸모가 있어. 요거는 어디다 쓰냐? 아유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요게 귀중하게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귀중하게 쓰이느냐? 여러분들 요거는요 결혼할 때 반지 딱 끼잖아. 그 다음에요 옛날에 애기들이요 막 아파가지고 약을 먹일 때 가루약 같은 거 안 먹으니까 숟가락에다가 가루약 해가지고 어떤 걸로 줘요? 요걸로 짓지요? 아주 불편합니다 이거. 그렇죠? 요거 너무 길어. 이거 나는 방향을 가리키는데 왜 이거 적고 있냐? 요걸로 딱 아무 말 안 해. 난 이거 하는 거다. 그렇죠? 덜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귀하게 여긴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각종 은사를 줬고 각종 직분을 줬고 각종 사역을 줬어요. 그러면은요 자신을 나타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10가지 조건이 있는데 2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요 교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딱 들어오면 교회 분위기 좋아. 서로가 사랑하고 딱 들어오네 냉랭해. 씨앗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슬그머니 가.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기도할 때 슬그머니 가서 눈 떠보면 몇 명이 없죠. 그건 뭐냐면 이게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요 교회 분위기만 좋아도요 이게 교회가 붕해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유명한 한경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냐.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도 지금 은퇴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교인들이 자기네끼리 싸우고 나가는지 몰라. 아니 목사가 누구 편을 들겠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속상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은요 첫 번째로 교회 분위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딱 돼야 돼요. 할렐루야. 2번째는 목사 설교를 본다는데 그건 이제 내 책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